두 증인. 오늘은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는, 이때는 공중 재림할 때가 아니라 지상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하나님 통치권자로 오시는데, 지상 재림 시 시온산에 서실 때는 다시 구원주 어린 양으로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후에 왕권을 가진 후사들과 함께 시온산으로 지상재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14만 4천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이 이마를 보니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다 하십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을까요? 네, 여기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표요,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성결의 표인데, 왜 이들의 이마에 새겨진 표가 두 종류일까? 네, 구약 시대 곧 예수께서 오시기 전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게 되고, 또 모세나 엘리야, 세례 요한 등이 그런 자들, 그렇게 속죄제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 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시온산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시온산에 인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 28절에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증거하죠. 말씀해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네, 로마서 11장 26, 28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온 야곱과 자손들은 만왕의 왕 통치권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구원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들을 돌이키겠고 하셔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받는, 성결의 표를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베델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 되겠어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는 이 말씀은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구약의 제사를, 또 그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천사의 축복을 구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인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야곱은 천사의 인을 맞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서 압복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뿐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이방인들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러한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의 지파가 들어갑니다. 후에 14만 4천에 대해 증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라고 증거합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이유는 복음이 오지 않았으며 드러나지 않았을 저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복음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달리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서 10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로다. 이사야 10장 21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는 이 본문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야곱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져 있는 자들, 신구약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가셔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마지막 속죄절에 시온산에서 추수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16장 8절에 기록된 욤 키푸르, 즉 속죄절의 제물로 준비하는 두 마리의 염소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는 강회로 보낼지라. 레위기 16장 6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의 대제사장들은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예비하여 회막 문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속죄물이 됩니다. 이는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세셀은 유대 광야에 사는 악마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세셀에게 바치는 수염수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하게 경배하는 타락한 종들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버려둠을 당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아사셀에게 주는 그들 가운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사셀에게 드린 수염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주어지는
타락한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사셀에게 드르는 수염수가 상징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어요. 네. 출애굽 직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은 밑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며 춤추며 제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들의 행위를 알고 대노하고 증거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의 손에 의해 송아지 우상 주사를 그래서 제사를 주도한 3,000명 가량은 이 죽음을 당했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민수기 16장에 증거되어 있는 고라 자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또 우상 숭배를 반복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그 남은 자들만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들은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에서 나왔지만 타락하여 멸망당한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아니어서 곡식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이 쭉정이들을 가리키는 이 말씀입니다. 모두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광야에서 죽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여 이들이 바로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되는 이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양과 염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 어린 아이의 오른손에 들린 보리떡 5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왼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앉을 염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염소는 2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네, 한 부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는 이 자들이고 반면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예표하는 석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수염수는 하나님의 종들 곧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의 수는 14만 4천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어 시온산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 보좌에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는 떡과 물고기의 남은 조각을 비유 역시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 나팔절과 속죄절에 거룩한 성물로 이렇게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속죄절기에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이름을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고요. 예수께서는 이들의 실체를 오병이어 기적에서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를 비유하셨어요. 이 2마리의 숫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 자들의 이 총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또한 업으로 택한 남자들이 천국 복음의 그물을 온 세상에 던져서 잡은 큰 물고기 153마리로 비유도 됩니다. 이 큰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